뒤에서 찬양하실 때 우리 찬송 502장, 502장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제가 늘 친게 몇 번 많이는 참석 안 했지만 참석할 때마다 야 원판을 그대로 한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서 침례교회에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가 1969년도였었는데 그때 우리 이 콘닥을 제일 잘하는 이 신학생이 누구였냐면 김남조 목사입니다. 김남조 원판 여기 오셨는데 김남조 목사님, 김용식 목사님, 김영기 목사님, 김영기 목사님 이제 어디 가셨는데 항상 하기 전에 일을 하면서 일하는데 그때 그 40년 전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시는 거 보니까 야 성서 침례교회가 뭐 방향이 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안 변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찬송을 어제 극동방송에서 지사님 나오셔서 하는 소리가 다른 게 말이지 다른 장로교에 너희 하나 가봤냐고 안 가봤단 말이지. 근데 거기는 되게 우리같이 심차게 않고 딱 권위주의적으로 딱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러지 우리같이 이렇게 않거든요. 그래야 이게 원판으로 그대로 한다. 이게 지금 한 40년 됐는데 앞으로 40년이나 400년 동안 이런 은혜로운 찬송이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러한 우리 성서 침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천 소망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유지백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쉼을 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길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임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정말 목사님들 서로 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친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두 번째 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동역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사모님들을 통해서 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임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셨는가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지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오전에 두 분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오전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앞 사람 한번 악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간증은 원래 설교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간증 자체가 너무 길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조금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정말 성공한 목회 또 목회의 성공한 비결을 말씀드리는 간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아니더라도 제가 정말 주 안에서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던 부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지난번에 저와 같이 한번 텔레비전 그 CTS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CTS에 그때 마침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나왔는데 우리 막내딸이 보기에는 그 김삼환 목사님이 조금 어눌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처지고 그래서 뭐 저런 목사님이 저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를 할까. 그래서 막내딸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빠 저 목사님은 도대체 교회 성도가 얼마나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전체는 잘 모르겠고 새벽 기도만 몇만 명 모인대더라. 아마 세계에서 새벽 기도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인가 봐.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질문을 이제 바꿔서 얘기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도대체 목사님의 어떤 면을 보고 쓰시는 거야? 그 목사님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느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이제 뭐 설교를 잘해서 쓰시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도력이 뛰어나가지고 쓰시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인격이 훌륭해서 쓰시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복음에 열정이 있어서 쓰시기도 하고 각각 특이하게 쓰는 분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좀 알았다는 듯이 끄떡끄떡 하더니만 우리 아빠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 약한 것 같아.
제가 지금 나이가 46입니다. 저희 신앙 이력은 조금 특이합니다. 뭐 저보다 더 특이한 분들도 워낙 많지만 저는 1977년도 중학교 1학년 때 주한성서 침례교회 처음 출석을 해서 우리 이영구 목사님이 그때 시무하시는 주한성서 침례교회 출석을 해서 레리 시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때 김홍기 목사님, 통역하시던 김홍기 목사님한테 구원 상담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열정이 솟아오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장도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쳤었어요. 가자마자 구원 받자마자 바로 바깥에 나와가지고 전도부터 해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친구 데려와가지고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2주 만에 헌신했고요. 주의종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제가 전도한 친구랑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침례보다 먼저 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는 항상 주의종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살았어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사다. 학교 친구들도 누구나 다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철학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 이영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려면 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대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그곳에 철학과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자유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서클이 기도 학생의 서클인데 이게 제대로 된 서클이 아닙니다. 그곳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가 1985년도인데 그로부터 2000년도까지 15년을 방황했습니다. 방황한 기간 동안 결혼도 했고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헌신했는데 제가 같이 끌고 갔죠. 그리고 6년 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무역회사 제가 다니면서 그리고 4년 동안 또 사업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 사업했던 거 다 말아먹고요. 빚지고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 다 잊어버렸던 그런 목회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돼서 재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말에 재헌신을 해서 2001년도에 대학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38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할 무렵 돼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금천성서 침례교회 후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그곳에서 2005년 말에 사임을 하고 내려와서 인천 열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2006년 7월에 인천 주안 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3년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얘기가 뭐냐면 아빠 3년씩이나 돼가지고 그런 모든 거 다 갖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질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저의 상태를 진단을 해준 겁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할 때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사역의 열매를 굉장히 기대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력이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나이도 적지 않은 가운데서 재헌신을 받았으니까 딴 분들은 이제 늦게 신학을 오더라도 헌신 자체를 늦게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헌신을 했다가 중간에 방황기를 오랫동안 겪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왔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그래도 금천성서 침례교회에서 2년 동안 후임 목사로 사역을 했으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았느냐. 개척에 대한 준비가 있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저는 개척을 원래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준비된 목회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다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그 시선들도 있었고 굉장히 그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부흥이 안 됐어요. 처음에 딱 개척할 때부터 일단 예배당을 못 구해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주셨지만 또 그 예배당 주신 예배당이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또 쫓겨나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곳으로 옮겨지고 하여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흥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부족했고요. 또 기도가 부족했고
또 부지런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나태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걸 제가 되돌아볼 때 그래서 제가 부흥이 안 됐구나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천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보다 더 제가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금천교회는 그래도 가시적인 어떤 사역의 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엔 성도들도 몇 명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선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제 사역은 진행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좌절도 하고 또 낙담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막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제 사역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왜 안 됐는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가 덜 됐다라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신다. 근데 저는 준비가 덜 됐던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 준비가 덜 됐냐? 이제 사역적인 부분과 이제 영적인 부분은 나누는데 사역적인 부분도 제가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경험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사역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금천교회에서 한 2년 동안 목회를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가서 개척을 하다 보면 그게 적용되지 않았을까? 근데 보니까 제가 뚜렷한 플랜이 없었던 거예요. 뚜렷한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형상,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주안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특화된 부분은 뭐냐?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좀 조화를 이루고 또 말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부분, 영성과 인격을 좀 이렇게 같이 하고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한의 교회의 목표였었고 제가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건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부분에서 딱 문제가 닥치고 부딪히니까 그거를 헤쳐나갈 그런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역적으로도 제가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딱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막 여기저기 뭐 주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적 또 영적인 또 정신적인 여유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또 안 됐던 게 뭐냐면 사단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사단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안 됐어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아는 거하고요. 그 느끼는 거하고 실제로 이게 체험하는 부분이 달라요. 이게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금천교회 있을 때는 금천교회도 쉽지 않은 교회예요. 제가 지금 이름을 라 목사님이 그 금천교회에서 지금 후임으로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간간히 들어요. 제가 직접 전화는 안 하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어려우면서도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훈련이구나. 그리고 그때는 이제 어떤 선과 악의 개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고 좀 뭐 별의별 걸 다 당해도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척은 눈앞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그르고가 없고 전부 다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사단이 저의 단점을 아주 너무나도 잘하니까 그걸 교묘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주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자신 있고 이런 부분에 약하고 했는데 그 자신 있는 부분에서는 그 자신 있는 부분에 또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부분은 아주 집요하게 한번 이겨내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쪽으로 아주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 이겨낼 수가 좀 이겨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제일 문제가 이제 나태하는 부분이에요. 나태하는 부분. 성도들이 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태해지진 않아요. 일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 또 눈총도 있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건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돼가지고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돼가지고 열심히 할 때는요. 제가 뭐 전도해가지고 뭐 사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거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붙여줘요. 하원희 목사님께서 이제 봉학교에서도 거기 제대한 군인이 마침 인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형제가 인천인데 한번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붙여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사역은 뭐냐 하면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한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영적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침체가 되고 성도들도 그걸 알아요. 저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다가 같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운되면 정말 안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공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제가 물질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좀 제가 쿨하다 하는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이제 사업할 때 물질에 대해서는 좀 많은 걸 좀 크게 좀 만졌었어요. 무역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떨어지는 건 적더라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적지 않아요. 뭐 몇십억짜리도 이렇게 막 핸들링 해보고 하니까 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제가 어려워도 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해가 제가 빚을 졌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제가 처음에 이제 주님 앞에 왔을 때 다시 재혼식했을 때 빚이 한 몇 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뭐 1억도 안 되는 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재혼신을 할 무렵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딱 재혼신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한성서 침례교회로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늦게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교육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래도 좀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근데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넉넉하게 사례금을 해줄 그런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실패한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좀 걸려 있는 게 있었어요. 펜딩된 게 뭐가 있었냐면 중국에 공장을 하나 세우는 건데 제가 그걸 핸들링을 해가지고 자재를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3차에 걸쳐가지고 선적하기로 돼 있었는데 1차 선적하고 난 다음에 그게 중단이 됐어요. 1년 가까이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1차 선적한 거에 대한 1차 실은 거에 대한 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영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사람하고 면담을 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실은 거 1차 선적한 거는 좀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가면 한 돈 1,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면 좀 생활이 되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며칠 남으니까 그랬더니 이영구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안 온 놈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헌신했으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냥 깨끗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때 마지막 그 사업을 할 때 미국 바이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 잊어버릴 만한 하면 오더를 하고 잊어버릴 만한 하면 오더를 해요. 그래서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오더를 하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한 뭐 몇십만 원짜리 오더를 하는데 제가 이제 4년 동안 이제 개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메시지가 와요. 와가지고 아이템 넘버 뭐 그거 한 얼마 실어라. 그러면 제가 공장에다 전화해가지고 그거 실으면 돼요. 그러면 실으면은 또 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좀 갖고 싶더라고요. 아주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딱 듣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물질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쿨하게 아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다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빈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나서 이제 1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그대로더라고요. 책임을 안 해주셨어요. 요즘도 이제 집에 가끔가다 편지가 날라오면요, 이게 편지가 이게 색깔 있는 편지가 날라옵니다. 이게 7빛깔 무지개 색깔로 와요. 빨주노초 파남보에다가 핑크빛 이렇게 오면은 그 편지가 뭐냐면 이제 배드뱅크나 뭐 이런 데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협박을 당합니다. 뭐 차압 들어간다느니 주민등록 말소한다느니 뭐. 저 혼자 문제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가족에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어머님이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저희가 그 부모님도 계시고 특히 우리 애들이 그걸 보면은 애들도 이제 다 알아요. 빨간 편지 하나 왔다 그러면 저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1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그냥 막 덜컹덜컹했는데 이제는 좀 뭐 그것도 뭐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한 번도 주민등록 말소된 적도 없고 뭐 차업 들어온 적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걸림돌이 항상 되더라고요. 제가 금천교회 갈 때도 금천교회 가면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1년을 살았는데 유아실에서 1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지가 교회 안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빚을 져서 그게 날라올 수도 있다. 괜히 안 날라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빨간 편지, 파란 편지, 찢어진 편지 딱 날라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보게 되면 그거 문제가 되니까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그것도 하나의 약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또 가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의 가시라.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을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안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말라리아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질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서도 뭐냐 사단이 준 가시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준 가시. 그럼 사단에 가시면 안질이나 뭐 말라리아 같은 거는 그냥 질병으로 취급될 수 있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또 남들한테 덕스럽지 못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간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개가 콩글고 팍 쓰러지면 이거 성도들이 볼 때 야 이거 목사님이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됐던 부분이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 저한테도 지금 이게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뭐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금천교회 처음 갔는데 하다못해 그 사례금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빚 갚으려고 사례금 그렇게 높이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한테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개척할 때 할 수 있으면 뭐 부모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빚은 갚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나중에 굴레가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모님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보다 먼저 우리 여동생이 선수 쳐가지고 집을 다 날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지금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아주 해결 안 되는.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들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또 위기 때마다 또 그거 얘기하면 또 한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꼬박꼬박 챙겨주셔서 그래도 굶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가 힘드냐면 저희가 힘든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님까지도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어려워할 때 애들이 차라리 좀 잘 뭘 모르고 그냥 땡깡 부리고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차라리 속이라도 편한데 지금 큰 애가 고3이고 이제 작은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애들이 아니까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고 지들이 알아서 살 것도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같이 놀 때도 이제 알아서 일찍 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엄마 아빠를 위로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딱 보이니까 더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혹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애들한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뭐 그만큼 이제 애들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더 상처받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얘들이 자꾸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을까. 물론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 때마다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필요 때마다 채워주면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서도 계속 어려우니까 애들이 점점 그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특히 작은 애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했었거든요. 근데 작은 애가 자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사실은 제가 저걸 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좀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부르셨나요? 사실은 제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정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후배가 있었어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는 가끔 전화 왔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전화 왔고 제가 목회할 때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또 받으면 또 항상 존댓말로 해주고, 형님 왜 그러십니까? 존댓말로 하죠.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진짜 너무 힘들어서 영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일자리 좀 알아봐라. 한 달에 한 350에서 500짜리 정도 일이면 된다. 좀 그거 좀 알아봐라. 그렇게 전화하려고 전화를 딱 했는데 받더라고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할 틈이 없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영적으로 충만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해주시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 상황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냐면요, 영적으로 다운되더라도 제가 또 물질적으로 어렵더라도 저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는 해야 되겠다. 어려울 때부터 선교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개척하면서 선교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때는 제일 많이 이렇게 해주시기도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내 영적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편지를 제가 못 쓰고 사역 보고를 못하고 작년 3월 이후로 거의 제가 못했습니다. 힘드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선교는 어려울 때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냐면 11조 하는 마음으로 선교합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은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선교 받는 그거 가지고 뭐 생활도 어렵지만 우리 요즘 뭐 11조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11조 하는 사람이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11조들이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헌금 들어오면 그 중에서 집세 내고 나머지는 선교헌금을 해요. 작년도에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작년도에는 이제 신학교 채플관 그 건축 그것도 있어가지고 한 달에 42만 원씩 나갔습니다. 금년도는 이제 그게 이제 1년치 다 끝났으니까 이제 100만 원 다 했으니까 금년에는 32만 원씩 나가요.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그건 나중에 이제 독립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성도들한테 11조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 빚져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나아지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려워도 11조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선교할 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많이 개척교회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척교회 뿐만 아니라 미자립교회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그 시련들이 많습니다. 오는 그 시험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간단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까지 찔러요. 해외 선교도 중요합니다. 근데 해외 선교는 가시적인 선교인데요. 국내 개척에 도와주시는 선교는요, 투자입니다, 투자. 왜냐하면 국내 개척에 도와준 교회가 성장하면 해외 선교 하거든요, 또 그만큼. 받는 교회가 줄줄합니다. 받아본 교회가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보니까 선교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미국에서 선교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친교회는 작지만 제일 많이 선교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선교하는 것처럼 받은 교회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교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또 압니까? 또 혹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우리 김우생 목사님 교회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들 사역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시죠?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힘이 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리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모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완충작용으로 한 2주 전에 우리 김남주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초청해 주셔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갔는데 김우생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장도만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각종 신학 박사님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제가 아주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부담 없이 소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강의 설교고 뭐고 그냥 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은혜만 끼치면 뭐 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오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거니 확신이 저에게 아주 이렇게 듭니다. 외국에서 오페라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판소리 하시는 분들을 보시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외국에서 오페라 하시는 분들은 20명, 30명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2시간을 넘기지를 않죠. 근데 한국에서는 판소리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나와서 춘향가라든지 심청가라든지 완창을 하는데 보통 6시간, 7시간을 이렇게 완창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오페라 하시는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20명, 30명이 해도 2시간을 넘기지 못하는데 왜 한국에 저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6시간, 7시간을 완창을 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그 비법이 뭐냐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판소리를 하시는 분 바로 옆에 북 하나 들고 앉아서 이 치시는 이 고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거냐면 여기서 한마디 딱 하면은 고수가 옳지 잘한다 그렇지 아따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지 잘한다 그게 바로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니까 6시간 7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 6시간 설교하겠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대신 좀 부족하고 짧은 입술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앉아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오늘 좀 고수 역할을 해주셔서 아멘 그렇지 잘한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시면 그 칭찬에 힘입어서 비록 시골교회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힘있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좀 칭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칭찬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칭찬이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것이 칭찬이다. 그래서 설거지는 아내에게 오 잘한다 어쩜 이렇게 잘하냐 설거지의 달인이다 평생 설거지할 게 아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칭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많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데까지 선석 침례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시골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믿어서 잠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교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너무 또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랬더니 친교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전하라니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또 그냥 하시라 그래서 오늘 두 분 말씀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한쪽은 깡패처럼 이쪽은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을 조그맣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을 하실 때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 명단이 12절에서 16절까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죠. 12절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막 세운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철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선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 오늘 두 사람을 오늘 좀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죠. 아까 우리가 읽으셨던 15절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번 춘계의 주제에 맞게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오늘 이 두 사람을 좀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마태 잘 아시는 대로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등에 업고 같은 유대인의 세금을 포탈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이게 죄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그런 마태, 우리나라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이건 친일파죠. 일본에 붙어서 빌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붙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 이 친로마파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친로마파적인 사람이었던 세리 마태를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그 마태를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인고 아니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 셀롯이라고 하는 말, 옛날 그 관주 성경을 바라보시면 그 셀롯이라고 하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석을 하기를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서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이 열심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를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거기에 바라보시면 마사다라고 하는 높은 고지대에 본거지를 삼고 거기서 이 열심당원들이 로마를 대항을 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은 버티지를 못하니까 그 마사다라고 하는 높은 언덕 위에서 이 열심당원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정도로 극렬한 민족주의자였더니 바로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여러 가지 문서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당원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어쩌면 그 자리에 셀롯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다가 저런 예수라면 우리 열심당과 힘을 합하여 로마를 물리치고 이 유대를 독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때부터 셀롯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아니요, 왜 예수님은 저렇게도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달랐던 이 마태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의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이 저로 하여금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기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이라면 생각이 똑같고 색깔이 똑같고 취미가 같고 목적이 같고 인생의 방향이 같은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만 따로 12명을 모아다 놨으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의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이 마태와 셀롯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두 제자를 놓고 바라볼 때는 전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색깔이 완전히 달랐던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12 제자의 공동체에 집어넣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친로마파적인 사람이죠. 근데 또 한 사람은 반로마파적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로마에 붙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로마를 대항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로마를 대항하면서 살았던 이 두 사람, 완전히 성격이 다른 이 두 사람을 왜 예수님은 같은 제자로 삼으시게 됐느냐 하는 것이 저의 묵상의 제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라고 하는 제자도,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도 예수님이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우연히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철야하시며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우연히 선택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었다 그 말이죠. 전혀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취미가 달랐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 우리에게 기대해 주는 것이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심스럽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드리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도 같은 목적 안에서 그런 사람도 관용하고 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통해서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어저께 장도만 목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말씀을 들으셨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실까요?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라 하는 것이 주님의 근본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저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 그런 동료 하나를 내가 포용하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저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 가운데 이런 설교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일치하는 것도 배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아닌 문제에도 서로 일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도 배울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우생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삼산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의 연수는 제 나이보다도 훨씬 많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죠. 그것도 벌써 교회에 담임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선보러 올 때, 그때 우리 관산교회 김종동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셔서 거기서 잠도 재워주시고 아침밥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종동 목사님에게 정말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죠. 아무것도 몰랐을 때인데 갑자기 연락받고 손을 보러 오게 됐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김우생 목사님이 개척하셨대지. 교회 연도는 나보다 나이가 많죠. 교회의 성도들은 최소한 내 나이의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많으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분들 앞에서 이 새파란 전도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김종동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고 저렇고 저런데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의 설교를 해야 됩니까?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목 설교를 해야 됩니까? 주제 설교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너무 걱정돼서 식사하다가 여쭤봤더니 우리 김종동 목사님께서 그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설교? 예, 다 필요 없고 겁나게 웃겨버려.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사람들 모아놓고 웃기는 건 제가 잘합니다. 제가 개그맨 하려다가 부름받고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 개그맨 시험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김종동 목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겁나게 웃겨버려. 그래서 1시간 내내 웃겨드렸더니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80평생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아멘 많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제발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다음 주에 곧바로 안수받고 그냥 내려와서 그래서 9년 동안 웃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웃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세상 이야기로 웃기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본문 중심의 강의 설교로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이죠, 입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벌어져. 마음이 벌어지니까 주머니도 벌어집니다. 그래도 저 오기 전에는 빚졌던 교회가요, 지금은 선교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주머니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해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삼산교회 가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힘든 일이 뭔가? 9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뭔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전도에 구역표 짜는 겁니다. 여전도에 구역표 짜는. 이거는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금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여전도에 구역표 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느 교회든지 간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감당이 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저희 교회도 몇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구역표를 짜야 될 시기가 되면 9명의 구역장이 미리 압력을 넣습니다. 뭐라고 압력을 넣는 거 아니요? 제발 목사님, 그 암흑의 성도는 우리 구역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 성도를 우리 구역에다 넣으면 나 교회 옮길랍니다. 그 성도 때문에 교회를 옮기겠다는. 근데 문제는 무엇인 거 아니요? 어디 한두 구역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구역에다 넣어드리면 되는데, 유독 그 성도는 9구역 전체가 전관왕입니다. 모든 구역에서 그 성도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성도 우리 구역에다가 넣지 말라고 압력이 막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 거 아니요? 그 성도가 어느 구역이든지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그 구역은 1년 동안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환란이 그 구역에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도 않았는데 그 구역은 1년 동안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그 구역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 구역장이 거기만 들어가면 시험을 당하고 낙심을 당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도만 들어가면 그 구역은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아니요? 그 문제 많은 성도가 본인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모든 구역이 다 반대하는데 본인은 믿음이 제일 좋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전라도에서는 환장한다 그래요. 이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본인이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넣을 수도 없고 안 넣을 수도 없고 정말 전라도 말로 환장할 노릇이. 제일 힘든 게 여전도에 구역 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사람들, 도저히 9구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만 뽑아서 한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뽑아서. 그럼 구역장은 누가 하느냐? 사모님.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을 맡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못 맡겠다 그러니까. 넣었다 그러면 교회에 옮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한 구역을 딱 만들어서 사모님, 제 아내가 그래도 감당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은 사모님이다. 사모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친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특수반입니다. 그 특수반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당이 안 되면 사모님이 거기 들어가서 감당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대요. 다 사랑한다 그래요. 교제를 할 때는 사랑한다고 얼마나 뜨겁게 악수도 하고 포옹도 얼마나 뜨겁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막상 구역표를 짤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 나하고 취미가 다른 사람, 그런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별세하셨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서 별세 목회를 하시다가 별세를 하시게 됐는데 그 별세 목회를 하시게 된 그 계기가 이렇답니다. 그 교회에도 그렇게 목사님의 속을 썩이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거의 반항적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무개 성도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그 성도 우리 교회 없어도 되니까 제발 좀 다른 교회로 좀 보내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는데요? 그 성도가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또 괴로움을 당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또 딴 데로 보내달라 그러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을 괴롭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네가 맡은 김에 끝까지 맡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그 성도 맡겠나이다. 그런데요, 그 성도의 못된 버릇 좀 그러면 고쳐주옵소서. 내가 그 성도의 못된 버릇 때문에 내가 도저히 내가 목회를 하지를 못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인간 버릇은 나도 못 고친다. 나도 못 고치는 것을 왜 네가 고치려고 하느냐. 안 되고 안 되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 아니냐. 나도 못 고치는 것을 네가 고치려고 하면 네가 제명에 못 산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 번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성도의 수명을 단축시켜서 미리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옵소서.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왜 안 되는데요?
그 성도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그 성도는 명이 길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 교회가 살 게 아니냐. 왜 너하고 다른 사람, 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 너하고 색깔을 다른 사람, 너를 반대하는 사람, 왜 그런 사람 하나를 네가 포용하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팔 벌려서 죽지를 아니하셨느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너는 너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한다 그래서 왜 그런 사람 하나 네가 포용하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별세 목회를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죽으니까 교회가 성숙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지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운동장에서 저희 교회 앞에 운동장에서 그 아이들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줄다리기. 양쪽에서 그냥 팽팽하게 줄을 당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나 주신 것이 아하, 인생은 줄다리기구나. 목회는 줄다리기구나. 내가 왜 안 넘어지느냐? 나를 반대해서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넘어지더라. 조금 이해가 좀 덜 가셨나? 내가 왜 안 넘어지는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안 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애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뒤로 과당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인생의 목회 철학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툭하면 목사에게 반항하는 성도, 툭하면 목회의 계획에 걸림대 내두는 성도, 그런 성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 결국은 내가 죽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성숙이 되니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성숙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같지만 다소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사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변화와 성숙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